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누가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잠자는 자라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도 자는 자예요. 주님 오실 날 다 깨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삶이 바로 뭡니까? 바로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새 생명을 얻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어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얻은 것을 알고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내가 뭔가 되어져 가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모든 타종교는 내가 뭔가를 해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되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 안에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깨닫는 만큼 내 삶에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는 지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한 점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지켜가고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는다는 것은요, 그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원수 마귀는 우리의 부족함을 공격하죠. 너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냐,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은 자냐, 항상 우리 육신의 연약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요, 그거 가지고 공격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녀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전 건이 지나갔다. 이전 건 지나갔다. 근데 우리 육신은 이전 건의 삶에 매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보고 듣고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이전 것들인데 그게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방해하죠. 많은 갈등을 가져다 주고 그의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만들죠.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만큼,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만큼, 이것을 믿고 사는 만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사시는 예수님을 더 인정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전의 삶이 아니다. 너 정신 차려라. 너는 지금 사는 그 삶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야. 정신 차려.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본문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워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거나 깨어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깨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깨어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자지 말고 라는 단어를 보니까 카투도라는 단어입니다. 잠자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여러분 잠들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육신에 속한 건지 영에 속한 건지 누구 편에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맛을 모르는 게 맛이 있는지 단지 짠지 쓴 건지 모르는 상태. 이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만큼 바른 분별을 해야만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같은 복음이 아니고 교회라 해서 같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같이 진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시대는 특별히 분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용납할까요? 분별 못하니까. 왜 허용할까요? 그것이 악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사로 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아무 때나 뺨을 친다고 맞고 있는 게 아니죠. 아, 예수님 닮았네. 무조건 용서하면 아, 예수님 닮았네. 무조건 용납하면 예수님 닮았네. 이게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미련함이에요. 말씀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그냥 드러나죠. 아닌 거 드러나는데 아닌 걸 분별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닌 걸 용납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바르게 분별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고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에 이끌립니다. 인정에 이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해요. 성령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가 기준이, 자기 감정이 기준이, 자기 생각이 감정이, 모든 게 기준이 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고 주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 편에 서야만이 주님 편에 선 겁니다. 내 편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목사 편이 되야 된다.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 편이 되야 된다. 아닙니다. 말씀 편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 편에 있어야 되죠. 목사는 말씀 편에 있어야 되죠. 성도는요, 말씀 편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편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삶을 분별하고 현실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 누가 뺨을 쳐도 무조건 맞아야 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뺨 맞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밟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깨어서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바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잠자는 자는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잠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서도 비몽사몽간에 헤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잠에서 깨어서 주님 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동일하게 우리도 속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속지 않는 방법은 말씀으로 확신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속지 않고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속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걸 명확하게 알 때만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 깨어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잠자고 있다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처럼 깨어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잠자고 있는 것을 지금 야단하고 있는 게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든 어느새든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알기는 잘하면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전인데 무슨 꼭 교회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꼭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이런저런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몸이 성전이라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교회는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있어야만 세상 사람을 깨울 수 있겠죠. 깨어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을 깨우겠어요? 깨어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자는 사람을 어떻게 깨우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주님이 탄식한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여러분 어느든지 핑계대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서 깨워서 주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반응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만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합니다. 기도한 자만이 그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과 교제하여 기도하는 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어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선하시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미신입니다. 그 말씀 따라 믿지 못하는 게 미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경 말씀 따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따라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요, 잘못된 걸 고쳐갑니다. 바꿔갑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한다고 다 되냐? 아예 초장부터 그냥 기도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를 해야만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함께 사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사신 이유는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사는 겁니다. 한 집에 살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면 무슨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 게 함께 사는 거죠. 그 주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하죠.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구하기 원하고, 주 앞에 얼굴을 대기 원하고, 주 앞에 얼굴을 비치기 원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주기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향한 뜻인지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고 있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지만 많은 영혼들이 잠들면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어날 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둑같이 임하느냐? 잠자는 자들에게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있는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잠자는 자들에게는요,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요? 그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잠자는 자들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다가 깨울 때가 되었음을 알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가 되지 아니한 그런 자녀를 말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로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깨어있어야 된다. 특별히 준비되어져야 할 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다 잤지만 준비되어 있는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그때 이미 늦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져서 주님 오실 날을 잘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 오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는 자들은 그때와 그 시기가 와도 주님이 오셔도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주님이 원하는 준비된 자로 사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의 시기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제 방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길 속에 살면 안 된다.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외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처럼 잠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는 술을 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하는 단어는 네포라는 단어인데, 이 네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필수 조건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모든 것을 제거한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회피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멀리할 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의미죠. 그게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 걸 붙잡고 있는 것은 잠에서 깨어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기도하라는 감동을 준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고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는요, 주님이 원치 않는 것, 주님과 멀어졌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에 치여있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말고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세상에 물들어서 파묻혀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자는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얘가 어디야? 내가 어디 누워 있는 거야?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지? 방향을 압니다. 이치를 합니다. 무엇을 사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 금방 흘러갑니다. 자신이 살다가 자신을 위해서만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신을 위해 살다가 자신을 위해 죽으면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이 비추어져서 여러분의 가는 방향이 바르게 가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영적인 정신이 차려집니다. 이게 아니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때 정신이 차려집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이게 틀린 거였구나.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정신을 차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서 호신경이라는 말은 도락스라는 단어인데 흉배의 의미입니다. 흉배. 근데 호신경을 붙이는데 무엇으로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따라 행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흉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을 따라 행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호신경을 붙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할 때마다 믿음 따라 행하고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우리는 분명히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를 쓰되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현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구원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믿는 믿음, 나를 소망 가운데 인도할 걸 믿는 믿음. 구원의 투구는요, 안전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요, 인생의 어떤 위험과 문제 가운데서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요, 현재 문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구원의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자포자기하거나 거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이 바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의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우리는 사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사는 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사람들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또 예배를 드려도 너무나 예배가 많아서 그런지 예배드린다는 의미를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만 제사해야 된다. 귀신에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했죠.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숨어있는 뜻이 있고 그리고 나타내는 본문의 뜻이 있죠. 이건 숨어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내 영을 만집니다.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반응합니다. 내 영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그냥 때우는 게 아니고 공연이 아니고 구경이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만남입니다.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짚고 가야 됩니다. 예배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는 의미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목적도 모르고 예배는 그냥 따분한 시간, 한 시간 그냥 끝내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배를 뭐 떠들이냐. 여러분, 교제하는,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한지 모르고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 문자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교제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지, 주님은 이 시간 나와 교제하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제다운 교제가 되도록 내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예배다운 시간이 되도록 내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주님이 원한다고 주님이 그것까지 해주기 바라면 되겠습니까? 내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드림으로 주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라고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주님과 교제를 해도 만나는 그 시간도 만남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죠. 예배는 주님과 영적인 만남, 교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명절을 맞이해도 하나님께 예배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한 주인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세상에 취해있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종이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치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시는 이유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한 주인만 섬기라고, 한 주인만 예배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바쁘면 예배 시간도 멀리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멀리합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지금은요 주일까지도 다 빼먹습니다. 이래서 주일도 못 드리고 저래서 주일 못 드리고. 여러분, 주일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주일을 지켜야 되니 만해야 되니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그걸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꼭 주일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주일날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목적이 뭐예요? 돈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내가 내 믿음에서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통제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유익하다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면 멈춰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나의 유익을 따라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도록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절제가 안 되는 믿음 생활 너무 많이 해요. 자기가 좋은 대로 믿음 생활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세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유익이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런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 유익이 안 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굳이 갈 필요 없어.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돼. 이게 자기 유익만을 구하게 만드는, 이거는 진짜 악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살게 하는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서 모이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7편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누가 의논해서 뭔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 이게 진리구나 깨닫고 가기 바랍니다. 자꾸 누가 의논해서 누구의 말을 듣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말씀이구나 하면 그거 붙잡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 안에 바른 분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입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 자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오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을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관심 있고 사람을 구경하고 자기도 원하는 것을 보고 자기 원하는 것을만 듣고 자기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해야 합니다. 정에 이끌려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정은 육신에 속한 겁니다. 정도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에 다스려져야 합니다. 내 감정에
다스려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다스려지는 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지금 영광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십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영생을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주님 오실 때만이 그 영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힘써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써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힘써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사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빠져있을 때 주님은 시기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만나야 되고 나와 시간을 보내야 되기 주님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주님과 상관없이 바꿔놓으면, 세상 생각으로 바꿔놓으면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딴 데 가 있으면 주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여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열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주님께 열어달라고 안 됩니다. 그거 속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여는 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내가 엽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그것도 예수님이 열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이 여는 거죠. 다른 거 다 여러분이 하면서 왜 그거는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하고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왜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항상 내가 열어줘야 됩니다. 예수님. 항상 내가 열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가 예수님께 나갈 때만이 만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한 구석에 항상 한쪽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만이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진짜 교제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자연스럽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